안녕하세요. 5월 16일 금요일 방미덕교회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이 기적임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겸손케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해당이 되겠고요.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것들의 이 마지막 시간인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 열정, 믿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참 이 둘이 달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똑같은 아들이 아니네요. 정말 달라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종도 있는 것을 보니 좀 부자인 것 같지요. 문제는 유대인들은 살았을 때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어야지 재산을 물려주어요. 살았을 때 재산을 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식을 망치게 되죠. 절대로 재산을 살았을 때 자식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직장을 못 다녀요. 좀 안 입고 그러면 더러워서 못 다녀버립니다. 자기 사업한다고 하다가 또 망해먹습니다. 이게 자식 망치는 길이죠. 13절에 보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였다. 작은 아들이 왜 먼 곳으로 갔을까요? 왜 먼 곳일까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최대한 멀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한 존재들이죠. 주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부모를 멀리 떠나려고 하죠. 어쩌면 그건 본능과 같아요. 그러나 나가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고생만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고 다른 자신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 품을 떠나지 마세요. 혹 떠난 사람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되지요. 당연한 거지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15절에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돈을 다 까먹고 나서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탕자에게 일자리까지 줍니다. 문제는 그 일자리가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그러나 탕자는 지금 그런 것을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이 쥐엄 열매와 죄책감이 했어요. 쥐엄 열매라도 먹으면서 좀 버텨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냥 포기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죄책감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이토록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어찌 돌아갈까?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죄책감이 이 둘째 아들을 더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이미 이 탕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셨지요. 21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죠. 근데 왜 하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얘기할까요? 하늘에 죄를 지었죠.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으니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할 것도 없다고 나가 자식을 안아줍니다.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잃어버린 양과 동전 이야기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어요. 앞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았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서는 귀한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돌아왔지요. 이야기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누가 이 아들을 찾아야 할까요? 아버지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무 멀리 떠난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동네 여기에서 아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죠.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동생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했지요. 동생이 재산을 받을 때 형도 아마 2배의 재산을 받게 됩니다. 아니,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동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동생이 돌아오면 큰 손해가 나죠. 다시 돌아와서 같이 먹고 산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에요. 큰아들은 철저히 동생을 잊어버립니다. 이 아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과 친척은 기뻐하는데 형은 짜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허무하게 이렇게 끝이 나죠. 32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백성들을 열심히 찾아다녀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죄인들을 멀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아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늘 교회 안에 있으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 얼마나 있으신가요? 여러분, 평생에 딱 1명이라도 전도하자. 이 마음을 갖고 사세요.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